안녕하세요. 2024년 6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바울 일행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본격적으로 에베소에서 사역을 시작하지만 지금은 잠시 에베소를 지나가듯이 에베소를 방문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지만 그들과 헤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 약속을 하고요.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옥에 머물다가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 누가는요, 아볼로라고 하는 선교사를 소개해요. 오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새로운 사역자 아볼로를 소개합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이다 이렇게 소개하네요. 알렉산드리아는요, 당시 종이로 쓰였던 파피루스의 주 생산지였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점령하고 세운 도시로 유명하죠. 당시에 가장 많은 도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는 도시였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과 학문이 발달한 도시로 알려져 있어요. 시브리 성경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된 70인역도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소개를 통해서 그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세상 학문에 박식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말도 잘하고요. 남들에게 가르치는 열정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도중에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거예요. 당시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던 때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때거든요. 그런 아볼로를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볼로가 회당에서 설교하는 것을 듣고 있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조용히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요. 그리고 자신들이 바울에게서 들었던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아볼로에게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당대에 유능하고 그리고 박식한 성경에 능통한 학자였지만 천막 만드는 기술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배움을 통해서 자기 부정을 실천하고 있는 아볼로의 겸손이 귀하고요. 조용히 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섬기려고 하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섬김이 귀하게 여겨집니다. 이렇게 겸손한 배움의 자세와 섬김이 선교 사역을 건강하게 만들었고요. 믿는 자들을 유익하게 했다 성경은 말하면서 또 걸림돌인 유대인들을 공중 앞에서 이기게 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러한 영향이었을까요? 영지주의와 헬라 철학으로부터 기독교 신앙과 신학을 지키는데 알렉산드리아 학파 출신들이요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둘추고 창피 주기보다 조용히 그 부족을 메꿔주고 또한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려고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요 이런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주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이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에베소에서 진행된 바울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아볼로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추천으로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고요. 이때 바울은 다시 에베소를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 방문할 때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찾아오겠다 했던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자 몇몇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물어요.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해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밖에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 세례는 받지 못한 것입니다. 요한이 선포하기를 나는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바울은 요한이 말한 이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알려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안수를 해요. 그때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요. 방언과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이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다는 의미는 현대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요. 소통을 하게 되었고 공감하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인생의 잘못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요한의 세례는 받았으나 삶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바꾸는 진정한 마음의 세례를 받지 못한 이들이 있어요.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잖아요. 준비된 것이 이루어졌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세례,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제자됨을 이루며 살아가는 진정한 제자,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겸손히 배우며 나를 바꿔가게 하옵소서. 나의 타고난 천성과 살아오며 임박힌 습관과 태도를 바꾸는 성령의 충만을 입게 하옵소서. 그래서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고 이웃의 모자람과 부족함을 채워주고 세워가면서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